말씀 우리 계속해서 누가복음 강해 설교를 듣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탐험가로 알려진 그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는 사실 탐험가가 아니고 누구냐면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름이 데이빗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분인데 아프리카 선교에 정말 큰 공헌을 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은 젊을 때부터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해 가지고요, 결혼할 마음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는 결혼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가족들에 의해 생기는 걱정거리가 없다면 선교 사업에 더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메리 모펫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그녀와 사랑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해서 결국 그 여인에게 청혼을 하게 되었고, 둘은 행복하게 결혼을 했습니다. 메리는 하나님 앞에 결혼을 하고 나서 결혼을 하고도 한 가지 섭섭하면서도 존경스러운 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리빙스턴이 자기를 최고로 사랑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녀는 살면 살수록 이 남편은 여전히 하나님을 자기 삶의 최상의 가치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러한 리빙스턴을 이해하고 늘 기도하면서 서포트를 했는데, 리빙스턴이 어느 날 아내에게 그것 때문에 조금 속상해할까봐 이런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여, 주의 은총이 그대에게 내리기를. 당신의 애정을 나에게보다 주 예수님께 더욱 깊숙이 쏟으십시오. 우리들 서로가 아무리 깊은 사랑을 느끼더라도 항상 예수님을 모두의 친구와 안내자로 생각합시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모든 악으로부터 자신의 영원한 품 안에서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좀 어려운 얘기로 쓰였지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지 말고 누구를 가장 사랑해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여러분, 제가 결혼을 하게 되는 결혼을 앞둔 이렇게 가정들, 또 젊은이들을 공부를 할 때 꼭 빠지지 않고 제가 그들에게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남편을 가장 최고로 사랑하지 말고, 아내를 최고로 사랑하지 말고, 누구를 최고로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으지만요, 사실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때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고요, 건전한 부부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정말 예수님이 당신의 삶 가운데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과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리빙스턴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실까에 대한 부분이죠. 여러분, 주님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알라딘의 마술램프에 나오는 문지르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도와주는 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주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뭐라는 뜻이에요? 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종이 가장 행복할 때는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고 주인 안에 있을 때 그 종은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물론 이 노예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에게 좋지 않은 개념으로 새겨져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4번째 혹은 5번째, 또 어떤 분은 많이 올라가 있는 분은 2번째, 주님이 당신의 삶 가운데 1번째가 돼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저 광신자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저건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지금 오늘날의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팽배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솔직히 좀 부담스러웠어요. 이런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최고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말하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더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는 너무나 광적인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길 때, 주님을 우리 삶 가운데 1순위로 생각할 때, 그 영혼이 진심으로 복된 영혼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제가 중풍병자가 말 그대로 친구들의 도움으로 지붕을 뜯어내려서 예수님 앞으로 그 침상을 달아내림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께 치료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구원받는 죄사함의 은혜까지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를 고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이제 길을 가시다가요, 레위라 하는 세리, 여러분, 레위는 누구냐? 레위는 원래 이름이 마태입니다. 마태고 마태복음을 지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유명한, 그리고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그런 제자인데, 이 사람이 원래 직업이 뭐였냐면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유대인들이 참 경멸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세리를 유대인들이 경멸했냐면, 이 사람들은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그 시기에 세리의 역할을 했는데, 이 로마의 정부를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빼앗아 가지고 그냥 이렇게 갖다 바치는 일을 했는데, 그냥 지정된 세금만 갖다 이렇게 바치면 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정된 세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을 뺏어 가지고 일부만 로마에 갖다 주고 자기의 배를 불리는 그런 세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레위가 그랬는지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그의 직업이 세리다 보니까 그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말 그대로 오늘날도 여러분 어떤 직업을 가졌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그 시선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한 어떤 사회적으로 볼 때는 참 말 그대로 욕을 먹는 그러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그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세관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세금을 걷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공항 들어갈 때 뭘 하죠? 거기서 그 통행세를, 돈을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앉아 있는 사람이 이렇게 돈을 받는데, 지금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니까 돈을 내고 가지만 옛날에는 중요한 길이라든가 혹은 중요한 다리에다가 그렇게 세관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사람이 앉아가지고 길을 가는 사람에게 통행세를 걷는 그런 것들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근데 레위가 지금 그걸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시다가 레위를 쳐다보시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를 쫓으라 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가 그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말 그대로 길게 생각할 겨를도 없이 예수님은 나를 쫓으라 하고 어쩌면 기다리지도 않고 2, 3초 후에 바로 떠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레위는 그 세금 걷는 일을 그렇게 하고 있다가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오늘 보니까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너무 기뻐가지고 이 레위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는데,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다 비슷한 세리 죄인들을 다 불러가지고요, 예수님과 함께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기쁨에 감사해가지고 잔치를 벌렸어요. 잔치를 벌렸는데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당시 너무나 경멸하는 세리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밥을 먹고 죄인들이 바글바글 모여갖고 막 좋고 또 즐겁게 막 놀고 있으니까 너무 안심해 보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한 비난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사람에게야 쓸데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그들의 그 핀잔과 공격에 예수님께서 답변해 주셨던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사실 한 번 더 설교를 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서 듣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레위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과연 왜 예수님께서는 세관에서 돈을 걷고 있는 레위를 부르셨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도 많이 하시고, 또 우리가 생각으로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 바로 뭐냐면 제자를 부르실 때였었습니다. 제자를 부르실 때. 오늘 본문에도 보면 레위를 부를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레위가 일 끝날 때 가가지고 이제 다 퇴근하고 나서, 야 레위 일로 와봐라, 내가 너를 제자로 삼고 싶은데 너 내 제자가 되면 어떻겠냐. 그래서 밥 한 끼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한참 일하고 있어요. 지금 세금 계속 걷고 막 이거 장부에다 적고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 상황에서 만약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지금 그때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라고 할 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니,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자신 있는 분. 아무도 없으시네. 저도 글쎄 그 상황이라면 과연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들어요. 그런데 그걸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 상황에서 레위를 부르셔요. 주님이 너무 바빠가지고 그때밖에 부를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레위를 부를 때가 아니라 다른 제자들 부를 때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부를 때가 있었어요. 많았어요.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부를 때도 언제 불렀냐면요, 한참 고기를 잡고 이제 내려가지고 그물을 깁고 있을 때, 가장 바쁠 때예요. 그때 나를 쫓으라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일 끝나고 좀 기다려서 끝나고 나서 부르면 되는데, 왜 주님께서는 그러면 뭐가 그렇게 바쁘시다고, 지금처럼 뭐 이렇게 복잡한 세상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바쁘시다고 이렇게 일하고 있는 제자를 부르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한 가지,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에게 반드시 이거는 너네들이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에게는 그 직업이 나보다 더 중요하냐?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부르실 때 성경에서도 이런 부분이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은, 오늘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뭘 가지고 있습니까?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업이 없으면 우리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굶어 죽습니다. 그런데 그 직업을 한참 충실하게 하고 있는,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주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냉혹하고 잔인한 주님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주님이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그들을 부르신 것은, 그 상황에서 그들을 콜링하신 것은, 네가 과연 나보다도 너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뒤로 우선순위에 있어서 앞으로 내세우지 아니하고 나를 가장 최우선순위로 둘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확인하시고 싶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렇게 우리는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직장이고 뭐고 다 뒤로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말입니까? 직장도 없이 예수님께서 기도만 하면 주님이 내 직장이라든가 삶을 다 책임져 줍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 보니까 정말 이상하게 삽디다. 목사님 너무 극단적인 말씀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은 직장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케이스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제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부르지만 그 외의 경우, 로마의 백부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은 직업이 뭐 하는 사람이었냐? 백부장, 100명의 로마 군대를 거느리는 지도자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군대로 뭐 중대장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 가지고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잖아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너무 좋게 보시고 나서 그 사람을 막 칭찬하고 나서, 야, 너는 이제 그 안 좋은 직업 그만둬라. 이 군인이 사람을 너무 많이 죽이고,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군대 뭐도 아니고 어디 군대 백부장이에요? 로마는 악명 높은 군대였었어요. 그 군대의 백부장이니까 너는 이거 직장 그만둬. 그리고 제대로 믿어야 돼 라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죠. 성경을 안 읽어보셨나요?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성경엔요. 주무시다가 또 목사님이 그러더라 그러면 곤란해요. 예. 성경에는요,
백부장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직업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을 버려야 되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주님이 문제 삼는 것이 아니에요. 한 가지 예가 더 있어요. 삭개오예요. 삭개오는 세리였어요. 키가 작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손가락질을 받고 조롱당하고, 그 세리가 참 비참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어서 결국 뽕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오늘날 너네 집에 내가 가야 되겠다 해서 예수님이 삭개오 집으로 간다고요.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삭개오가 또 친구들이 다 누굽니까? 전부 다 죄인들, 세리들 아닙니까? 불러가지고 또 잔치를 하는데, 그때 삭개오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주님 앞에 결단하죠. 내가 사람들 앞에 도둑질하고 나쁜 거 있으면 다 내 배를 갚고 다 내가 보상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날 너네 집에 구원이 임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세리 그만둬, 그 나쁜 직업이야. 사람들 그렇게 세금 걷고 말이야, 그 로마에 빌붙어 가지고 말이야, 야, 하고 많은 직업 중에 왜 하필이면 세리냐 라고 말씀하셨죠. 예, 안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너 직업 그만두라고 하지 않으셨다고요.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런데 주님은 가끔씩 우리에게 너무나 부담스러운 요구를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대표적인 예가 한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왔는데, 이 청년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출세했습니다. 관원이라고 그랬어요. 젊은 나이에 관원이 되고 돈도 많고 그러면 요즘으로 말하면 최고의 학부를 졸업하고 출세한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물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오, 그래, 잘 알고 있구나,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 줄 아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으면 저는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러냐? 그러면은 너 전 재산 팔아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나 따라라. 나중에 이 청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재산을 다 팔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죠. 예,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따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고 그냥 돌아가 버려요. 주님이 왜 그 청년에게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여러분, 주님이 돈을 싫어하시나요? 가룟 유다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제자로서 포지션이 뭐였어요? 회계였어요. 회계, 재정 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도 도네이션을 받아가지고 제자들 먹이고 돈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어요. 계속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멍만 갖고 하신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돈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돈이 없으면 될 수가 없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도 반드시 돈이 필요해요. 그럼 왜 주님께서 그렇게 돈을 혐오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셨느냐? 그 이유는 바로 이 젊은이는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겉으로는 주님이 자기의 1순위인 것처럼 생각이 되었지만 자신의 삶은 돈이 1순위였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긁어내시고 드러내서 어떻게 해요? 네 1순위가 돈이 되면 너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가난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면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이삭도 부자였고 야곱도 거부였고 가장 믿음이 좋은 욥이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시대에 최고의 부자였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부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도 좀 많이 있기를 좀 바랍니다. 맨날 없어가지고 어디 가서 빌리고, 그거 별로 좋은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아무리 내가 부자고 아무리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돈이 내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돼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섬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그 사람의 영혼에 흘러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좀 한번 주님께서 긁어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명이 뭔지를 알아야 치료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사는 가가지고 청진기 두들겨 보죠, 막 무릎도 두들겨 보죠, 뭐 피 뽑아가지고 막 여기 찔렀다 저기 찔렀다 검사도 하죠. 병이 뭔지만 알면 간단한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문제가 뭐인지 몰라요. 여전히 돈이, 혹은 가정이, 내 자녀가, 혹은 직장이, 혹은 다른 자신만의 꿈과 이상 어떤 것이 가장 1순위가 되어 있고, 주님은 4, 5순위쯤 돼 있으면서 주님께 주님 은혜를 주세요. 절대로 은혜를 임할 리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오늘 그 우선순위를 주님으로 바꾸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고 공급하시고자 하는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은혜 제대로 받읍시다. 예. 근데 여러분, 평상시에는 이 우선순위의 문제가 별로 표가 안 납니다. 주님을 4순위, 5순위에 놓고 섬겨도 별로 표가 안 나요. 근데 언제 표가 나느냐? 그 두 가지가 딱 동시에 부딪혔을 때, 주님이 먼저냐, 돈이 먼저냐, 혹은 주님이 먼저냐, 내 가족이 먼저냐, 주님이 먼저냐, 내 아들이 먼저냐, 주님이 먼저냐, 내 직장이 먼저냐, 이 두 가지가 딱 부딪혔을 때요, 그때 우리는 이제 표가 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농구를 엄청나게 좋아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농구를 그냥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이 되면요, 새벽 2시까지 불 켜놓고 농구를 합니다. 이 아이는요, 다른 아이들이, 친구들이, 야, 금요일 날 우리 음악회 좋은 데 있으니까 가자. 그 앉아가지고 졸리는 게, 나서라. 난 농구를 한다. 영화 보러 가. 기가 막히냐. 너나 봐. 농구해야 된다. 집에서 부모님, 야, 우리 어들 가족에 엄마, 난 농구해야 돼. 무조건 농구만 하네. 매주 한 주도 안 빠지고 새벽 2시까지 모든 약속을 다 취소하고 농구만 하는 거예요. 자, 그 아이에게 가장 우선순위는 지금 뭡니까? 농구죠. 두 말이 틀림없죠. 그런데 이 친구에게 시험이 왔습니다.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 새로 온 친구가 하나 딱 생겼는데, 이 여자친구인데요, 여자애인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예배 끝나고 이렇게 말도 못하고 계속 설레이다가 예배 끝나고 나서 오늘 처음 왔니? 그랬더니 웃으면서 자기를 너무 기쁨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답변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주일날 예배 가는 게 너무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를 보기 위해서? 그 여자를 보기 위해서, 그 여자친구를 보기 위해서.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하루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용기를 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예배가 딱 끝나고 나서 여자한테, 야, 밥 한번 먹자,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애가 오케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심장이 쿵쾅쿵쾅쿵쾅 막 뛰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뭐를 하게 됐어요? 데이트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그랬어요. 야, 그럼 시간이 언제가 괜찮냐? 라고 딱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내가 토요일 날은 자원봉사를 해야 되고, 주일 날은 교회 와야 되고, 평일 날은 학교를 가서 너무 바빠. 시간이 금요일 오후밖에 없어. 자, 컨플릭션 시츄에이션이 벌어진 거예요. 아주 지금 곤란스러운 상황이 생긴 거예요. 자, 두 상황 가운데 이제 이 아이는 우선순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에 그 누가 와도 금요일 농구하는 시간은 양보를 하지 못했는데 그 여자애가 그 시간밖에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상황이면 딱 보니까 여자애가 제가 보니까 좀 시원찮은 것 같아. 에휴, 아니야. 그러면은 그냥 그래, 나도 시간이 금요일 날 안 돼 하고 말 것이고, 만약에 정말 그 여자애를 좋아한다고 한다면 그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야, 나 금요일에 시간 많아. 야, 금요일에 시간 엄청 많지. 당연히 내가 가야지 하고 농구를 다 뒤로 하고 그 여자친구를 만나게 돼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이제 농구를 다 뒤로 하고 여자친구를 만나게 돼가지고 금요일마다 그 여자와 같이 식사를 하고, 그러고 나서 만 19세가 되는 그 해에 그 여자애와 결혼을 했답니다. 그분이 잘 알고 있는 은혜와 영성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목사님이세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너무 일찍 결혼했다 그러면서 하여튼 좀 별난 분인데 그 간증을 저 책에다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우선순위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딱 부딪혔을 때 우리는 그때 결정을 하게 된단 말이죠.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평상시에는 내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데 언젠가 어느 순간 주님이 우리에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상황을 탁 던져줍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정말 주님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돈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아니면은 정말 자녀분들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이렇게 나이가 먹으니까요, 예전에는 저를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부모님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요, 나이가 먹으니까 이게 부모님이 좀 이해가 가요. 예전에 그렇게 자녀를 사랑했던 그 부모님들, 어르신들의 심정이 좀 이해가 가요. 근데 그 자녀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한 남자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한 여자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냐는 거죠. 이거 쉬운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믿음을 정말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이 좋다는 것은 도대체 뭘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우선순위에 있어서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다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100세 그것도 느지막이 얻은 그 아들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아들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크게 한번 대답해 봅시다. 누구를요? 하나님. 여러분, 믿음 좋다는 것은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요. 기도를 막 열정적으로 하는 것을 뭐 믿음이 좋다 그러고, 뭐 봤다, 뭐 그런 거. 그 다음 또 성경을 많이 한다. 따라해 봅시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다. 예.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달달 외우면 뭐합니까? 여전히 내 삶의 우선순위는 돈이면, 기도는 정말 막 침묵해가면서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기도하는데 여전히 나의 자아가 내 삶 가운데 가장 1순위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오늘 부담스러운 설교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느냐. 우리는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러한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하고 너무 닮았잖아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하고 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한테 뭘 바치라고 그래요? 아들을. 그것도 누구 아들을? 이스마엘도 아니고 100세에 얻은 아들을. 차라리 자기가 죽으면 더 쉽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은요, 자기 생명보다도 소중한 아이예요. 근데 주님은 그거를 원한단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면 몰라요. 그러나 살아계신다고 할 때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복주고 싶어 하시고요, 그 사람에게 은혜를 공급하고 싶어 하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멋진 사역을 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는요, 뭐 아브라함처럼 뭐 셀이나 삭개오나 뭐 혹은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던 시대처럼 그렇게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도전받을 일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도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 무슬림권, 이슬람 세계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다가 그렇게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도요, 얼마 전은 아니죠, 뭐 거의 1999년이니까요. 그 미국 콜로라도주의 컬럼바인에서 굉장히 유명한 고등학교인데 거기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해서 경악하게 하고, 사실 그 총기 난사 사건 이후로 계속 지금 미국에서 지금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때 그 총기 난사 사건의 어두운 그 상황에서도 참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17살이었던 그 이름이 캐시 버널이라고 하는 학생이 도서관에서 그 총기를 난사하는 사람에 의해 죽임을 당했었는데요. 그때 그 도서관에 들이닥친 그 총잡이 한 명이 그 캐시 버널에게 머리에다 총을 대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물었대요. 이 아이들은 아주 굉장히 그 안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막 반대하고 이런 아이들이었거든요. 좀 이상한 종교 운동을 하는 그런 아이들이었었어요. 그 순간 직감을 했죠.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걔는 죽느냐가 사느냐가 결정되는 거죠. 그때 그 캐시 버널이 예스라고 했대요. 거기서 그냥 머리에다 총을 쏴서 죽은 거죠.
나중에 이제 이 아이의 그 이야기가 책으로 출판됐는데, 그 어머니 그 미스티 버널이라고 하는 분이 She Said Yes라고 하는 책을 발간해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 딸에 대한 이야기. 근데 이 딸이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것이 아니랍니다. 이 캐시 버널은 한마디로 말하면 문제아이들이었대요. 그래서 불량배들하고 어울려 다니고 마리화나를 피우고 신비주의에 빠져 있고요. 그리고 걔는 늘 하는 말이 부모를 죽이고 나도 자살하겠다, 그런 말을 친구들한테 그렇게 자주 했었대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이 어머니가 딸을 구원하기 위해 그렇게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중에 환경도 바꿔주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는 가운데 이 아이가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회복한 지가 얼마 안 됐던 그 상황이래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하는 그 말에 예스하고 죽어갈 용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글쎄요, 우리 생애의 상황 가운데 얼마만큼 그런 상황이 올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그때 과연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순교 얘기하고 이런 얘기하면요, 시대에 들떨어진 목사처럼 여겨지고 고리타분한 이야기처럼 들려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요,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1순위가 되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이 제자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동 속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과연 이 하나님의 그 요구하심, 정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1순위가 되고 싶어하는 그 요구에, 또 그 부르심에 우리가 부합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거기에 맞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 대답은요,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알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알 때 우리는요,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가장 1순위로 여길 수 있고 그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님을 위해 죽으십시오, 목사님 미쳤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스라고 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왜,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주님이 얼마만큼 소중한 분인 것을 알게 되면, 주님이 어떤 분인 걸 알게 되면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본문에 레위 얘기를 했죠. 자, 레위가 세관에서 지금 앉아서 길 가는 사람 돈을 걷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요. 그럼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되죠. 그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데 레위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어요. 할렐루야. How?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렸어요? 잘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부르니까 그냥 다 때려치고 갑니까? 아니죠. 레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었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무턱대고 모르고 따라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분이 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도 따라갈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을 때 그는 그걸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모르고 믿습니다. 그거 위험한 신앙이에요, 여러분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책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고 펴놓고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펴놓고 믿어야 돼요. 펴놓고.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얼마나 위험한 신앙인데. 주님을 알 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맛있는 캔디를 놀이터에서 이렇게 쪽쪽 빨아먹고 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신사 한 분이 그 아이에게 가가지고요, 테스트를 했습니다. 아이야, 네 그 사탕 있잖아, 나한테 좀 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아이가 이게 이상한 아저씨네, 내가 왜 아저씨한테 그걸 줘요? 하면서 고개를 돌리면서, 아이야, 그러면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나하고 바꾸자. 그러면서 이제 아저씨가 지갑에서 뭘 하나 꺼냈어요. 그러면서 아이에게 보여주니까 거기에 이게 뭐였냐면 종이장이었는데 거기에는 100만 불이라고 쓰여진 수표였었어요. 그래, 아이가 딱 보더니, 그 종이를 딱 보더니 사탕하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저씨 필요 없어요. 내믿어요.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3살 먹은 아이한테 100만 불짜리 수표 한번 써가지고 찢어버리면 되니까. 예, 통장에 있든지 없든지. 자, 아이가 그 100만 불짜리하고 사탕을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예, 안 바꾸죠. 왜 안 바꿔요? 그 100만 불이면 사탕을 몇 개 바꿀 수 있어요? 야, 아마 죽을 때까지 먹어도 남을 만큼 많은 사탕을 그는 확보할 수 있을 거예요.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걸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왜 제대로 섬길 수가 없느냐?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이 돈이 나를 살려줄 걸로 생각을 하고,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어떤 something, 이거 아니면 죽을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홈리스가 추운 겨울에 그렇게 달달달 떨고 있었어요. 떨고 있는데 길을 가다가 길바닥에 떨어진 코트를 하나 발견한 거예요. 무슨 코트냐? 모피 코트였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괜찮은 코트예요. 그 코트를 뒤집어 입었어요. 얼마나 따뜻했는지 좋아요. 몰랐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러고 이제 그 코트를 뒤집어 쓰고 달달달 떨면서 이제 구걸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굉장히 이렇게 돈이 많은 부자처럼 보이는 아주머니 한 분이 찾아왔어요. 찾아오더니 내 코트가 여기 있다고 그러면서 내 모피 코트 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홈리스가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이름 써놨습니까, 아줌마? 왜 나한테 이 코트를 달라고 그럽니까? 이거 나 길에서 주웠다고. 아줌마 거라는 증거 있냐고.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은 그거 주면 이제 추위에 떨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절대 안 준다고 우기니까 아주머니가 제발 좀 그 코트 좀 주세요. 이 코트는요, 남편이 결혼 30주년으로 나에게 사준 그런 선물이라고. 이거 너무나 소중한 거라고. 이거 정말 값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거라고. 그렇게 막 했어요. 결혼 30주년이 50년이, 그거 50주년인지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냐고. 아줌마 빨리 가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아까 그 앞에 나오는 아저씨처럼 수표를 꺼냈어요. 수표를 꺼냈어요. 그리고 나서 아저씨 이거 줄 테니까 저랑 바꿔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딱 봤더니 그 수표에 뭐라고 썼냐면 100만 불 써 있어요. 자,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대답이 좀 시원찮으시네요. 바꿔요, 안 바꿔요? 홈리스는 알아요, 100만 불의 가치를. 당장 아주머니 빨리 가져가세요 하고 그 수표를 받겠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했을 때 잃습니까? 망합니까?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최우선순위가 돼서 그분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포기하면 알거지가 돼가지고 쫄딱 망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최우선순위로 여기는 분들을 주님은 최우선순위로 여겨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물질 주를 위하여 쓴다 그래서 안 망합니다. 저는 잘 몰랐었어요, 옛날에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주를 위하여 물질을 쓰는 사람들이 더 풍성하게 살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물질을 가져가려고 맘만 먹으면요, 1초 안에 가져가요. 어저께 얘기 들으니까 어떤 분의 통장 안에 갑자기 돈 7,000불이 없어졌대요. 제가 아는 분인데 해킹당한 거예요, 해킹. 멀쩡한 돈이. 그래서 지금도 돈을 못 돌려받았대요. 어느 은행이라고 그래요. 끝나고 나서 혹시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이런 황당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는 물질,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강들, 자녀들, 그렇게 공들여서 키워도요, 그들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기대에 부합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는 주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님이 가장 1순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복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다. 다시 한번, 신앙생활은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복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미 복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으셨으면 죄 사함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근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왜 복 안 주냐고 그렇게 불평하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주님을 우리 삶 가운데 우선순위로 놓으시고 내려놔 보십시오.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서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선순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이 제 인생의 가장 최고이십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시계가 한 개인 사람은요, 몇 시인지 정확하게 알지만 서로 다른 시계가 두 개인 사람은요, 어떤 것이 맞는 시계인지, 어떤 시간이 맞는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선순위가 시도 때도 없이 바뀌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혼란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불행해지는 것은 초심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애정 때문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혼란스러운 것을 경험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는 지금까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돈이, 혹은 내 자녀가, 나만의 취미가, 혹은 내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이, 그 썸띵 어떤 것이 가장 소중한 가치이지 않으셨습니까? 만약 그러시다면 이 시간에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 찬양 같이 한번 우리 부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결단하며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이 찬양,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같이 고백합시다.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주님 찬양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함니. 우리 한 번 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함니. 우리 한번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 같이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는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은 오늘 레위를 부르시면서 그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고 가장 의미 있는 분이고 가치 있는 분으로 자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분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 가장 소중한 분으로 자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때문에 모든 멸시와 천대와 저주를 당하셨는데, 주를 위하여 이제는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의 자리에 주님을 내어드립시다. 같이 결단하면서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되어주시고 그렇게 살기 원하오니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결단하며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1순위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보다도, 하나님, 내가 소유한 물질보다도,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내 삶 가운데 우선순위에 드리게 하시되, 나의 시간을 드리게 하시고 물질을 드리게 하시고 나의 삶을 드려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되,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주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증거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찬송 받으시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최고로 귀하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그 어떤 다른 것과도 우리 주님을 바꾸지 않을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 자신의 목숨을, 또 모든 명예와 그 권위를 내어주신 우리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며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은혜를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능력이 오늘 주님 앞에서 주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며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